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입니다. 욥기서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욥기서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9장 1절서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행통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불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아멘. 우리는 욥기서 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권면하고 또 때로는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은 전통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 욥이 죄를 범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욥이 반박하고 그 논쟁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9장 10장인데 9장 10장을 읽을 때에 어떤 큰 줄거리를 우리가 알아냈냐면 그 빌닷이 그 전통적인 신앙관에 의해서 그 욥에게 권면할 때에 그 전통적인 신앙관을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욥이 자기 자신의 또 부당함,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도 잘못이었고 나도 잘못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며 이제 평행선 같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를 요청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에서 우리가 그 첫 서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오늘 이욥이 논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어떤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욥의 기본적인 그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의식과 깨달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는 이 일이 고난이 그런 줄 알거니와. 즉 하나님이 뭔가 내가 실수가 있었으니까 죄악을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변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 말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내가 1000마디를 할 수 있어도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꿈쩍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쭉 나열합니다. 4절에 보시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단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면서 거기에 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욥이 지금 쭉 나열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거기에 비해 사람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신다. 땅을 움직인다. 여러분, 땅이 움직입니까? 땅을 보도 움직이죠. 우리가 땅이나 건물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아니 불자에다가 동이 움직일 동자이고요. 산이 재산할 때 그 뜻이에요. 즉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어떤 겁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즉 은행 예금, 주식 이런 것들 내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 건물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부동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6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기둥은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기둥입니다. 근데 그 기둥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해를 못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또 별들을 가두시도다. 별들을 가둬가지고 오늘은 뜨지 못하게. 참 시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여름의 별과 겨울의 별자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별을 바꾸시는구나. 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구나. 별자리가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를 올려갔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달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하시고, 일정하지 않은 그런 하늘의 조화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니 얼마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까?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피고 바다를 밟아요. 9절,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습니다. 다 지금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두성은 이 시리우스, 북극곰 자리에 있는 그런 북극곰 중에 가장 큰 별을 얘기하는 거고, 삼성, 별이 3개가 있어요. 삼성. 전자제품 삼성도 그 삼성입니다. 자, 삼성. 이 어느 삼성이냐? 요즘에 겨울에 밤하늘을 바라보면 큰 사각형이 있고요. 그 사각형 안에 3개의 이 별이 점점점 이렇게 있는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 오리온 자리 안에 있는 그 별 3개, 이렇게 쫙 밑줄 그은 것 같은 그 별 3개, 그게 삼성이에요. 묘성은 저기 시리우스의 자리에 있는 그 아주 밝으면서도 그 연기가 뿌하게 보이는 그런 별이에요. 아마 그 별은 거기에 성운이 있을 거다. 안개 같은 그런 성운이 있을 거다. 그렇게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별과는 달리 뭔가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그런 별입니다. 그게 묘성이에요. 남방의 밀실들,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자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만나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됩니다. 나 중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해놨어? 그렇게 하죠. 왜 나만 그런 고난이 오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 되죠. 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욥도 그 큰 고난을 만날 때에 이기주의적으로 막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인 욥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욥기 2장과 3장을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만났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임을 욥은
잊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이 내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또 대단하신 분이야.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다 일을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음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그 욥의 신앙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모든 불편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야만 할 때에도 우리가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쉽지 않은 고난 앞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